오늘 출애굽기 16장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진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본에 이어서 에콰도르 그리고 오늘 필리핀까지 지진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멕시코에서는 화산이 터지고 1900년 이후에 지진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232만 명입니다. 이게 1960년대 이전에는 홍수로 인한 피해가 많았는데 60년대 이후에는 성경이 예언한 대로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고 하셨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이 다스리시는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이며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15장 18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어떤 노래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히 다스리시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15장, 16장, 17장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을 하세요. 15장 25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나 지키지 않나 시험하시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엘림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심이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됐습니다. 듀크 대학의 정신과 교수 데이빗 라손 박사와 연구팀이 미국의 2만 1000명을 9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종교 모임, 예배나 종교 모임, 교제나 봉사에 참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9년 동안 관찰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소득, 그다음에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버냐, 학력이 어느 정도냐, 사회활동을 얼마나 많이 하냐, 유전적으로 건강하게 출생했느냐 안 했느냐, 금주, 금연, 건강한 생활습관 이런 걸 다 비교해서 추적조사를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 교제나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놀랄만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분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무려 7년을 더 산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7년을 더 사세요. 7년. 그러면 종교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들은 다른 종교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4배나 높다. 여러 가지 그 질병에 걸릴 확률이 4배나 높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고, 그러니까 웃으시면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 이렇게 찡그리고 예배 드리지 마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를 드리면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약속이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16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6장 4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두 번째 하나님의 시험은 뭔가?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교육하신다, 훈련하신다 그런 의미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훈련하시는가? 하나님 통치 아래 사는 걸 훈련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두 번째 통치의 약속이 무엇인가? 내가 너희를 먹이리라.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6장 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리리라. 그래서 먹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생존, 먹는 거.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실 때 대부분 인터뷰를 하면 뭐라 그래요? 가족들 먹여 살린다. 이게 아버지의 의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셨을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될 통치의 의무가 뭐냐면 백성을 먹이시는 거예요. 이번에 왜 이렇게 이 4.13 총선에 민심의 반란이 일어났나요? 한국 지금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경제 정책에 있어서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너무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에도 하나님, 예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 11절에 보시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그리고 제일 먼저 인간이 사는데 필요한 세 가지, 일용할 양식, 그리고 용서,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받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하나님 통치 약속이 치료하는 여호와, 두 번째 통치 약속이 먹이시는 하나님. 16장 1절에서 3절까지 이스라엘이 원망을 합니다. 그들이 둘째 달 15일이 됐는데 그들이 원망을 해요.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원망을 했어요? 3절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이 굶주려 죽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애굽의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었을 때가 있었나요? 상상입니다, 상상. 떡을 배불리 애굽에서 종노릇 했는데 물론 그 이전엔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야말로 종살이 하다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조의 선조, 요셉 시대에는 그런 일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바뀌면서 이스라엘 탄압 정책이 시작이 됐는데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었다? 거짓말입니다. 떡을 배불리 먹었다? 거짓말입니다. 어서 먼 옛날 얘기, 조선시대 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거짓된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에게 임할 것인가를 가르치시고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법을 가르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윌리엄 워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안내서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건 일요일날 하나님께 하얀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한 다음에 그 하얀 옷을 옷장에 걸어두고 그 다음 주일날 다시 꺼내 입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예배한 하얀 옷을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될까요? 오늘 16장 4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배고픔을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16장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일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말을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하나님이 훈련하시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15장에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면서도 하나님의 그 훈련하신 게 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내 말, 내 계명, 내 규례 나보기에 의를 행하나 행하지 않나를 내가 시험하리라. 오늘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율법을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테스트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하나님 먹을 걸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뭐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을 다 합쳐서 하나로 만들었더니 뭐가 나왔어요? 새 계명. 그리스도의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면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킨 거예요. 왜냐하면 온 율법이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인사를 그렇게 한 겁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사랑하겠다고. 마음에 안 드시는군요. 다시 한번 진지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들을 사랑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토라가 모세오경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따라 너희가 사는지 살지 않는지 시험하리라. 율법을 따라 사는 능력을 나타내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토라를 다 모아놓으면 그리스도의 새 계명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켜야 주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외치는 게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둠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있는 사람, 생명에 있는 사람을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의를 행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걸 보고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6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한 걸 그대로 하나님이 다 주세요. 뭘 원망했습니까? 3절에 보시면 고기 가마 떡, 그래서 고기와 떡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녁에는 고기를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게 하신다는 게 오늘 8절, 12절, 13절 세 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알리라. 그 다음에 7절에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그래서 저녁에는 아침에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한 고기와 떡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다시 반복이 됩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고 아침에는 떡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을 잘하세요. 하나님 한 3억만 주시지 이러면요 3억에서 1원도 안 빼시고 주세요. 고기 떡 이러니까 하나님이 저녁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떡을. 이게 하나님이요 계속 반복해서 저녁에는 떡을 저녁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떡을. 하나님이 너무 싫으셨나 봐. 이걸 몇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를 하죠. 12절에도 다시 반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한 번만 하시지 계속 지금 나이가 드셨나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요. 왜요? 백성이 원망한, 자식이 원망한 거잖아요. 고기 떡 그랬으니까 하나님은요 저녁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떡을 벌써 6절, 7절에, 8절에, 12절에 그리고 다시 13절에 저녁에는 메추라기 때가 오고 아침에는 이슬이 내려서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고.
왜 하나님이 원망을 했는데 책망을 안 하시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원망한 그대로 주셨을까? 하나님이 원망을 들으셨다는 말이 모두 4번 나와요.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심을 들었느니라. 죽었죠 이제.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원망하는 거. 근데 하나님이 원망을 들으셨대요. 이제 죽은 거 아니에요? 매를 한 20대 맞든지. 그리고 8절에 다시 뭐라 그랬습니까? 중반절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9절에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도다. 12절에 또 나와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책망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그리고 원망을 들었다는 말을 4번이나 반복을 하죠. 맨 처음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을 때 모세와 아론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원망하는 거에 대해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원망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라. 왜 그랬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누가 우리를 먹여 살릴 거냐? 먹여 살릴 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니까 모세와 아론은 너희를 먹여 살리는 건 우리 책임이 아니라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 여러분, 우리는 원망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우리가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보시면 이상한 하나님 나라 법칙을 발견하게 돼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망하시기 전에 미리 안 주세요. 지금쯤 양식이 떨어질 때가 됐잖아요. 출애굽한 지 2째 달 15일이 됐으니까 이제 슬슬 양식이 떨어질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명한 아버지, 자상한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현명한 아버지인가요? 미리 자, 내일부터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릴 것이니 매일 아침 나가서 만나를 거두거라. 예, 이랬으면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다정한 아버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원망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원망을 해야 그랬냐? 이러시고 그제서야 이제 배고파? 그런데 날마다 하늘에서 비를 양식처럼 내려줄게. 고기 먹고 싶어? 아이 진작 얘기하지. 저녁에는 메추리겠대. 떡? 그거 쉽지. 아침에 나가봐. 매일 나가서 떡 먹게 해줄게. 목마르다고 원망을 해야 그제서 목말랐니? 이러고 하나님은 목이 안 마르신가 봐. 목말랐구나 이러시고 반석을 깨트려서 그게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일어난 사건. 마라의 쓴물 아셨어요? 몰랐어요?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 도착하기 전에 천사를 보내셔서 야 휘저어라. 그래 알코올을 갖다 부어라. 그리고 소독약 갖다 부어라. 이렇게 해서 미리 다 물을 마실 수 있게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은 아버지 아니신가요?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과 똑같으시군요. 원망을 해야 들으시나요? 때로는 원망이라는 게 굉장히 부정적인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몇 병이나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하나님이 다시 세고 계세요. 그런데 원망이 하나님을 움직여요. 이걸 우리가 원망의 사회학이라고 합니다. 원망은 부정적인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야 되는데 아직 이스라엘은 하나님 의지하는 걸 배우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걸 배우지 못하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면 하나님 나라가 작동된다. 그리고 재미가 들려서 계속 원망하면 나중에는요 한 대 얻어 맞아요. 이게 아직 훈련이 안 됐어요. 왜? 지금은 시험 단계잖아요. 15장 25절에서 내가 시험하리라
16장 4절에서 내가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내가 시험하리라. 17장에서도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시험 단계, 훈련 단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시면 원망을 들으세요. 그리고 원망대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지금 유아적 단계는 아니시죠? 아직 유아적 단계신가요? 아직 기저귀 차고 다니시나요? 아직 젖병 물고 다니시나요? 이유식도 아직 못 하시나요? 그럼 원망하셔도 돼요. 하나님 원망한 대로 주십니다. 3억 1,200만 원 그러면 꼭 3억 1,200만 원을 주세요. 그런데 이제 밥 먹고 걸어 다니고 학교 다니고 이제 미래의 자신의 꿈을 꿀 나이가 정도가 됐으면 이제 원망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출애굽의 은혜도 보여주시고 마라의 스물 같은 거 나무까지 하나 던지니까 하나님이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엘림의 12개 오아시스와 그리고 종려나무 숲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뢰를 해야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그냥 아침밥,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에 중요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돌보시는가를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일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모든 백성이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이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뭐 할 것이요? 알 것이요.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13절에 메추라기 떼가 가득하게 덮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실컷 고기를 배불리 먹게 하신 거죠. 16장 17절에서는 아침에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여 자기의 원망함을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저녁에는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라. 아침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무엇을 가지고? 만나를 가지고. 16장 10절에 보시면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구름 속에서.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 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원망함을 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원망한 대로 저녁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떡을 배불리 먹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2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쳐다보십시오.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공급해 주실 수 있어요.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은퇴하는 부모님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 쉬시다가 이제 유럽 여행을 가시려고 아들 내외를 불렀어요. 그리고 같이 저녁을 먹고 여행 잘 다면 오마 이러고 이제 아들 내외를 엘리베이터까지 배웅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빨리 아래층을 눌러야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데 아마 아들 내외가 거기서 대화를 하느라고 단추를 안 눌렀던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닫히고 아들이 하는 소리를 부모가 들어요. 아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노인네들이 벌어놓은 거 다 쓰고 갈 모양이네 이랬어요. 누르고 얘기를 해야지 안 들리지. 누르지도 않고 얘기하니까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안에서 하는 얘기를 아버지가 들은 거예요. 그 여행을 취소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아들이 믿었던 아들이 그런 말을 했다 그랬더니 다른 친구들이 야 우리 자식도 다 그래. 실망할 거 없어. 돈 쓰지 말고 남겼다가 주고 가. 예, 어떤 생명 무슨 생명 광고에 아버지들한테 가서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을 때 자신의 하고 싶은 일을 하겠냐?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아니면 5억을 벌고 죽겠냐? 대부분 아버지가 다 5억을 벌고 죽겠대요. 1년밖에 안 남았는데 평생을 가족과 자식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느라고 평생을 허비한 아버지가 마지막 1년 남았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자기는 5억을 더 벌어놓고 죽겠답니다. 왜요? 자식 위해서. 그걸 다 찍어가지고 자식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고등학교 다니는 자식, 대학 다니는 자식들한테 당신 아버지가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광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가 5억을 벌고 죽겠다. 그런데 내가 정말 1년 일해서 5억을 벌 수 있을까요? 질문하고 광고가 끝나요. 이 아버지는 정말 5억을 벌어놓고 죽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래서 생명보험 들으라 뭐 이런 광고였어요. 근데 굉장히 감동이잖아요. 아버지 마음은요 5억 더 남겨놓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니 주님이 계속 반복한 게 뭐예요? 육신의 아버지, 어떤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뭘 줬죠? 뱀을 줬죠. 세상 아버지도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를 우리가 너무나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40년 동안 만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나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고기를 먹고선 너희가 하나님이 왜 출애굽하셨는지 알게 될 것이라 고기를 먹으면서 깨달아야 됐었어요. 뭘 깨달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하셨는지를 깨달아야 됐었어요. 하나님 뭘 알기를 원하셨습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너희는 내가 먹이고 내가 기른다. 이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고기만 먹었지 못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고기만 와 고기 맛있다 괴기 이러고 먹기만 하지 깨닫질 못해요. 뭘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걸 못 깨달아요. 13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 만나의 규례를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만나가 내렸는데 어떤 모양이었어요? 14절에 그 이슬이 마른 땅의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서리같이 가는 것. 그러니까 아마 이슬이 내리고 서리가 내렸는데 그게 만나로 변한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민수기 11장 9절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만나를 보고 1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이냐? 만나. 만나의 뜻이 뭐예요? 뭐야 이게? 호주에 가면 캥거루가 있습니다. 캥거루의 뜻이 뭐예요? 뭐야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만나라고 부르고 이 만나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주셨다 먹게 하셨다 양식이다. 만나예요.
하나님이 이 만나에 대해서 세 가지 규례를 가르치셨어요. 하나가 뭐냐 하면 16장 16절에 18절까지 보시면 많이 욕심껏 많이 거둔 사람도 가서 대해 보니까 한 오멜. 아이 늦었어. 늦잠 자다 늦었어. 아이 머리 감고 말리다가 늦었어 이러고 가서 적게 거두었는데도 놀랍게 한 사람당 한 오멜. 한 오멜이 약 2리터 돼요. 그러니까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오멜로 되어 본 중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요 공평한 겁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양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서 모든 백성이 서로 물건을 어떻게 했어요? 통용을 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공산주의입니다. 재산을 나누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자기의 재물을 조금도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집사님 아우디 차 오늘 내가 좀 타고 갈게. 갔다 와. 네 거야. 내게 아니야. 벤츠 250 집사님 이거 타고 내가 한반도 일출 708이라고 돌아올게. 갔다 와. 네 티코 내가 타고 다닐게. 왜요? 저 정상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왜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주자 사도들이 그걸 다 똑같이 나누어서 모두가 다 한 오멜씩. 그럴 바에 뭐 놀고 먹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모아서 열심히 서로 나누는 사람이 돼야죠. 이게 하나님 나라 경제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경제는 완전히 불평등입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1%의 부자들이 대한민국 25%의 부를 거머쥐고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평등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많이 거둔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이 다 똑같이 소유하는 게 하나님 나라 경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실은요 만나를 아침까지 놔두면 안 돼요. 그날 거둬서 그날 먹어야 돼요. 만일에 아침까지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요.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요. 하나님은 매일 양식을 매일 거두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매일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오늘의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살아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 전날에는 여섯째 날에는 어떻게 돼요? 22절에 여섯째 날에는 갓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두 오멜씩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제7일째에는요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쉼의 날입니다. 휴일의 날입니다. 그래서 노동을 쉬어라. 그래서 6일째에는 하나님이 갑절을 주셨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돼도 썩거나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7일째 되는 안식일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제7일째에는 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와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이 6일을 일하시고 7일은 쉬셨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서로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장사하는 분들한테 교회 근처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좀 문을 열어달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그래야 가서 커피도 마시고 가서 밥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진정한 쉼, 교제를 나누고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얻기 위해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좀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런 저를 또 이단이라고 말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뭐 각자 신앙이니까. 근데 저는 진정으로 그날 하루는 우리가 서로 교제 나누고 교제 나눌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서 교회에서는 국수 주는데 그날은 뭐 가족들하고 모처럼 밥을 먹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뭐 그럴 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쉼을 줄 수 있고 서로의 마음에 유쾌함을 줄 수 있으면 그것도 서로에 대한 섬김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안식일 날 쉬는 것은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신뢰예요.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도 누가 먹이세요? 하나님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면 하나님이 6일 동안 날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안식일,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31절에 36절까지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법궤 안에 만나 항아리를 남겨놓으라 그러셨잖아요. 왜 이걸 남겨놓으십니까? 하나님이 자랑스러우셨나요? 만나 항아리를 남겨놓으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3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후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왜 보여줘요? 너희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만나는요, 광야 40년에 끝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더 이상 만나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광야,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뭔가 수입해다가 먹을 수도 없고 마켓도 없고 슈퍼마켓도 없는, 뭐 전통시장도 없는, 홈플러스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밖에 없잖아요. 그 만나를 기념해서 하나님 법궤에다가 만나를 기념해서 후손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보시면 하나님 몇 년 동안을 먹이셨어요? 40년. 마태복음 6장 24절 26절에 예수께서 이 만나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김이라. 두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믿으시나요? 재물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진짜요? 전 진짜인지 한번 테스트해보죠.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뭐 하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공중의 새를 먹이시면, 또 어떤 목사님들은요, 공중에 있다 새가 날아다닌다, 열심히 일하니까 먹이는 거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일을 하셔야죠. 근데 공중에 나는 새, 살아있는 새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지 꼭 열심히 날아다녀야 먹이신다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를 좀 더 세밀하게 하셨어야 돼요. 공중에 나는 새나 땅에 앉아있는 새나 다 하나님이 먹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러셨어야 이게 신학적으로 해석에 오류가 없는 건데. 한 명문 사립대학의 공대 교수님 교수실 앞에 학생과 엄마가 같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료 교수가 지나가다가 엄마하고 아들이 무릎 꿇고 앉아 있으니까 몰래 가서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제 공대를 졸업하고 의과 전문 대학원에 가야 되는데 성적이 잘못 나왔다고 성적을 고쳐달라고 엄마가 아들 데리고 온 거예요. 요즘에는 저렇게 성적 고쳐달라고 아들, 딸 데리고 오는 엄마 아빠가 너무 많다고 이런 분들을 헬리콥터맘, 헬리콥터 데디라 그럽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도 해요. 나라도. 왜? 귀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하시겠어요? 비난할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야, 내가 만일에 그 교수님 성적 때문에 애가 의과 전문 대학원에 진학을 못하게 돼서 애가 자기 인생을 못 걸어간다. 나래도 하죠.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뭐 그 행동을 두둔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이해를 합니까?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세상 부모보다 더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31절에 34절까지 다시 한번 주님이 가르치신 게 뭐냐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존에 대해서, 먹고 사니즘에 대해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 먹고 사는 것은요, 누가 구하는 겁니까?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는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되나요? 무책임한 건 아닌가요? 게으른 건 아닌가요? 내 인생 그러다 잘못되면 당신 책임질 거야. 믿음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거지 무책임하라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기르고 계신다. 그분이 나를 먹이시고 계신다. 이게 만나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기르는 너희 아버지,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너희의 왕,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내가 필요한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더 문제는 염려하는 건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만나는 하루치예요. 하루치. 내일 먹어야지 이러고 숨겨놓으면요 다 썩었어요. 만나 몰래 꼽을 쳐놓고 내일 먹을 거야 이랬다가는요 다 벌레가 생겨버리는. 오늘 그 만나의 신학을 오늘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한날의 괴로움은, 그러니까 오늘 내게 주신 만나예요. 오늘을 살면 돼요. 너무 적어요. 하나님은요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르지 않고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유 경계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통치 안에서 사는 배우십시오. 원망은 기저귀 찬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것은요 성숙한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 안에서 사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불순종해서 사탄을 왕으로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서 주님 죄악 가운데 빠지고 모든 인류를 죄와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로 내몰았습니다. 근데 둘째 아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 만왕의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다 이루는 주님의 아름다운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선택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선택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택이냐, 마귀의 뜻을 이루는 선택이냐 하는 두 갈래 길에 항상 우리가 서 있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로운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을 따르는 선택을 잘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뜻을 따라 선택해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산 아름다운 삶을 사신 것처럼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아름다운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진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몸을 들여서 우리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매일매일 우리를 주의 진리 가운데로, 주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주님 마음을 드리고 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조경호 목사님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주의 크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축복하는 축복이 그대로 우리 성도들이 머리머리 위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